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와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두 선지자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 주체가 함께 연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가시면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결국은 두 증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가 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그리고 우레의 아들인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큰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계시록 6장 17절과 그리고 16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재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비가 안 오는 이 예언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의 기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명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세 명은 바로 엘리야를 포함해서 엘리야와 두 선지자가 함께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전도서 4장 12절에 가시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삼겹줄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염두에서 말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이 말세에 엘리야와 그리고 두 증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루 서말은 바로 엘리야와
두 증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전부 부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저희가 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31절에 보시면 한 알의 겨자씨가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엘리야와 두 증인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군데에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9장 19절에 가면 거기에 양의 꼬리가 나옵니다. 양의 꼬리를 번제로 드려라. 자, 그리고 뒤이어서 두 콩팥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의 꼬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리야인데, 요 내용을 엘리야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요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리고 왕하 2장 1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요 철자가 바로 양의 꼬리라고 하는 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콩팥이 나오는데, 이 두 콩팥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콩팥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그릇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릇.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바로 질그릇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가랴서에 가게 되면 스가랴서 4장 7절부터 14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수룹바벨이 나오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요 인물은 엘리야를 설명하는 인물인데, 수룹바벨은 모퉁이돌을 내놓을 것이다, 머릿돌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하는데, 요 내용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베드로는 게바이고, 그리고 게바는 바로 교회의 기초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로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초, 모퉁이돌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주는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 그를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교회의 기초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11장 4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셔선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주 앞에 모셔선 자들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다니엘서 1장 5절과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그 후에 왕이 이 양육받은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이 인터뷰는 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선택한 자들이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더라. 모셔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선지자는 주님 앞에 모셔서는 자들인데, 이 두 선지자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봉사하는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이 두 선지자를 선택하기 전에 3년 기간이 있는데, 이 3년 동안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양육을 받은 자들을 인터뷰하시고, 다시 말해서 심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를 선택하신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선지자를 양육하는 기간은 현재부터 2023년 3월 23일까지인데, 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이 1260일 동안에 일어나는 예언들을 모두 깨닫고, 그리고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일어나는 예언도 모두 깨달아야 결국은 두 증인으로 선택을 받고 이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들을 양육한다. 자, 14만 4천인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옵니다. 이 두 날개는 바로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인들을 양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시록에 가면은 먼저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아가서에 4장 5절 여기에 노루가 나옵니다. 노루. 여기에 나오는 이 노루는 단수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말하는데 이 노루는 바로 엘리야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쌍태 노루 새끼 쌍둥이 쌍태 새끼 2마리 요 쌍태 새끼 2마리는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철장 남자. 자, 이 철장 남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죠. 자, 이 철장 남자는 계시록에 3군데에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계시록 2장에 가시면 2장 27절 거기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5절 19장 15절에 철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은 아는 대로 계시록 11장에 나오고요. 독수리의 2날개 또 2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기둥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다. 자, 교회의 기둥과 같은 내용은 요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시면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가시면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은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인데 요 세 사람이 결국은 엘리야와 2 선지자를 표상적으로 나타내는 인물들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기둥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42달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재림전 7년이 있는데 전 3년반이 있고 또 후 3년반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재림전 7년 이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2023년도 요때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2 선지자는 전 3년반이 끝나자마자 2026년이죠. 2026년 9월 14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이 엘리야나 그리고 2 증인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이 42달 동안의 대환란의 그 시련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여기 야이로는 교회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 목사인데 교회당의 담임 목사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8장 40절. 40절에 나오네요. 40절에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8장 51절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책임자의 딸,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결국은 엘리야와 그리고 두 선지자가 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 세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1장에 가시면 4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가면 거기에 요셉이 흉년이 오기 전에 50절에, 흉년이라고 하는 거는 7년이죠. 자, 흉년 7년이 시작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두 아들이 결국은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창세기 41장 43절에 가면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우고 라고 말했습니다. 버금수레. 이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수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왕이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다 부여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권세를 받아서, 왕이 요셉에게 그 인장반지를 뺏어 주었는데 이 요셉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왕으로부터 받아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엘리야를 나타내는 인물이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나타내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 두 아들, 이것은 두 증인을 나타내는 인물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랬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가면은요, 너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너를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엘리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의로운 지혜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여기에도 의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는 대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를 사랑하는 것이 엘리야나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기름 발리운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너가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동료 인간들보다 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두 증인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든지, 아니면 두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14만 4천이 되든지, 또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지,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가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이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 3년반이 있고 그리고 후 3년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전 3년반 동안에는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6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라. 요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라. 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단, 그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후 3년반,
이제 2026년도가 되면은요, 마지막 42달 이방인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저희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후 3년 반 동안에는 두 짐승이 활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여러분께서 성경을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들락이다 그랬습니다. 들락이. 자, 들락이인데 이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요 12방백이 결국은 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는 12별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12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21장 20절에 가시면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큰 궁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활 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궁사, 활 쏘는 자는, 이 활 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지개를 뜻합니다. 무지개. 그리고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을 다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궁사, 무지개라고 하는 요 단어는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흰말 탄 자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흰말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있다.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게 바로 무지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활과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구름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다가 이제 무지개가 보인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나귀를 타고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엘리야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해가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엘리야의 기별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성경 구절은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인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땅속에서.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 기독교회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이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면 삼낮 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서 11장 4절에 가면 되새김질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되새김질.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자,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계속 곱씹는 것을 말하고,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가부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선택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 굽이 갈라지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또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되새김질은 성경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곱씹는 사람,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들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서 14장에 가시면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죽여서 새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나귀 턱뼈는 나귀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금 이 사사기서 14장 14장 15장인데요. 15장 15절. 사사기서 15장 15절에 보면 나귀의 새 턱뼈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새 무더기를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내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나 또 여종이나 여종의 자식, 그리고 나그네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이방인이고, 요 여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랬습니다. 계집종이 오니, 자, 계집종이 메시아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님의 참된 자녀를 낳는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귀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라고 하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성벽인데, 요거는 14만 4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이방인, 요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죠. 14만 4천인들은 전 3년반, 나그네는 후 3년반인데, 이제 7번째 천년기 제7일이 오게 되면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그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정말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그 엄숙한 결정을 내리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회가 99.99%가 다 멸망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라삼밤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현대진리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요. 상당히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편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물에 콩나는 것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삼라삼밤 땅속에 계시고 40나 40밤 금식하셨습니다. 근데도 계속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 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회방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기독교회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멀었고 병들었고 헐벗고 굶주렸다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지체하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나의 원수이고 또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변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땅속에서 삼낮 삼방 계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성령에 이끌려 용기를 내고 진리를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